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도들의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으로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알 수 없을 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 말씀을 찾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현실에 돌아가는 분위기, 자기 마음의 어떤 생각,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무겁게 짐을 지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은 말할 것이 없고요.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명예훼손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마음의 상함을 입고 억울해가 분해가지고는 밤잠을 못 자며 밥을 못 먹으며 울분을 사귀고 애를 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취해 가지고는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개인적인 안갚음, 보복을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어떤 좋지 않은 감정으로 다툼이 있고, 이 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저거에게 안갚음을 할까, 보복을 할까?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사회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에서 부딪히면서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고 보복을 하려고 자기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또는요 청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청부 폭력을 하기도 하고 청부 살인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믿음의 법에 볼 때 죄를 짓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정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세상 법에도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명예훼손을 당하고 별별 모함을 다 당했을 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거나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당한 걸 갚아주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세워갈까? 그러나 그건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사법적 재판에 의존해서 회복하고 보복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명예회를 잃어버리고 물질적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참고만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에 호소하고 고발을 해서 자기 자신의 손해본 거를 보상도 받고 억울한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것도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손해본 것을 보상받고 회복하고자 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그런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끼리는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켜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세상의 법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의 통상적인 그런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그것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교회의 법에 호소하고 시비를 가려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중이니까는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 너희들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른 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 믿는 불신앙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이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또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 또 상대방의 말과 어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명예가 훼손됐다. 그래서 다툴 만한 일이 있는데 구태여 뭐라 했습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국가적 사법적 재판을 말합니다. 왜 국가적 사법적 재판관들이 불의하냐? 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판사, 검사, 변호사, 재판장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 아무리 인간적으로 법에 능통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의한 사람이에요. 마치 뭐와 마찬가지구냐?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정작 자기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고 짓밟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불의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잡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은 법을 아무리 잘 알고 법의 판단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다? 불의한 자들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고발하고 왜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왜 교회법에 호소하지 않느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교회의 법에 호소해야 될 것을 세상의 재판이나 세상의 사법적 판단에 맡기지 말고 교회의 법에 호소해야 될 것을 본문 말씀에서 4가지쯤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으로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 크리누신인데 곧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이 사람들끼리 판단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뭐다? 심판,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은 심판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비웃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은 뭐가 되셔요? 심판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천하 만물을 심판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어 부순 같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지금 제가 잘못 찾았어요, 성경을. 요한계시록 2장 27절 26절부터 읽어보세요. 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와 영광과 존귀한 신분이 주어져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 세상 법정에는 나가지 말고 교회 법에 호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해결을 하라 그겁니다. 2번으로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천사를 심판한다 그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들이 훨씬 고상하고 거룩하고 뛰어나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부름꾼으로 세운 거예요. 뭘로 세웠다고요? 심부름꾼으로. 자,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에 히브리서 1장 353쪽쯤에요.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도 섬기지만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하 만물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그때는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잘했나 못했나. 얼마나 자랑스럽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성도끼리의 사법적 고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에 세상 재판에 고소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이 본문에 6절을 보면은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는 사람들은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성씨가 다르고 종족이 달라도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라 그겁니다. 이따금씩 뉴스에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형제간에 친척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 고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는 데가 없어요. 삼성가도 저 자기 삼촌하고 이건희 씨 법정 소송해가지고 뭐 지금은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현대가도 형제간에 그랬죠. 또 금우그룹도 또 법정 다툼했죠. 뭐 쌍용, 두산 할 것 없이 다 형제 친척간에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이 몇 천억 몇 조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욕심을 부리면서 더 차지하려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존경스럽습니까? 멸시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존경스러워요? 미국의 그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 못 들었어요. 미국에는 대기업들도 다 전문 경영인 세워가지고 그래서 투명하게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들이 버는 돈을 얼마나 국가와 사회에 기부를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에 아부하고 뭐 더 이익 보려고 기부는 하고 하지만 순수한 뜻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형제 자매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 자매끼리 세상 법정에 나가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다투고, 저도 그 법적으로 소송하는 걸 봤는데 변호사들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상대의 약점을 들춰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검사들도 무자비하게 그 사람의 죄악을 파내려고 인정사정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뭐가 될까?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검사가 처음에 됐는데요. 이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뭘 잘못했나 해가지고 그거 파내가지고 정죄만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이거 할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판사가 됐는데 이건 너는 몇 년이다. 너는 몇 년이다. 뭘 잘못했다.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낫겠다. 변호사라 했는데 말 좋게 변호사죠.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든지 캐내가지고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자기가 승소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 성공 보수도 받고 또 자기가 승소율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할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만뒀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부르며 형제 자매요 천국 가서까지 함께 살 그런 형제 자매들인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다투고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구가 욕을 먹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 그거예요. 저것들 믿는 것들 봐라. 말은 뭐 원수도 사랑하라 뭐 어쩌라 그러더니 저들끼리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와서 저렇게 서로 인정사정 안 보고 싸우고 다투는구나. 혹시 이혼할 때도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 합의이혼하고 약간 약쪽에 손해가 있더라도 합의이혼하고 그만둬야지 돼요. 이야기 들어보면은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이혼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하여간 별별 약점을 다 들추어 가지고는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시켜서 상대방 때문에 지금 이혼 파탄이 왔다. 그래가지고 위자료 받아내고 자기는 위자료 안 주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법이 얼핏 생각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야말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끼리 한 아버지로 모시면서 천국까지 가서 함께 살면서 그런 형제 자매가 이런 일 저런 일 조금 억울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싸워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 세상 법정에는 나가지 말고 어디에다 호소해라? 교회 법에 호소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랬잖아요. 4절에서도 그렇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뭐랍니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가볍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죽었다면은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가벼운 자들을 세워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예? 그래서
교회 법에 호소하고 해결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천상천하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말씀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까지도 다 있어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스데반 집사가 한 거 그거 본받으면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거를 분별하고 해결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가 있고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들이 있는데 어찌 교회의 판단을 거부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가 있고 교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작은 단위로 모은 것이 그게 바로 당회예요. 당회. 목사와 장로들을 세워서 당회라는 기구를 조직해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니? 치리회라 그럽니다. 무슨 회라고 그런다고요? 치리회. 다스리고 판단하고 인도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고 교회 법에 호소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당회에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좋은 방법들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당회에서 해결 못하는 것은 그 당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는 일정한 지역의 교회와 당회들이 연합한 조직된 그런 기관인데요. 우리는 이제 전남노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건 노회로 또 상소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해결 못하는 거는 노회 상위 기관인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그 교단의 전국적인 규모로 노회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총회 내에 성도들과 교회에 관계된 모든 문제를 다 다루게 되는 거예요.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처리하고 해결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는
바로 여기서 당회 또 노회 총회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이건 출교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18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에서 매이면 이건 잘못했다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근거해서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땅에서 풀면 이건 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근거해서 죄가 없다고 풀어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안 갚으려고서도 안 된다. 또 국가적 사법적 재판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근데 교회의 법에까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일들이 있어요. 또 교회 법에까지 호소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6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본문의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안 갚으면서도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법정에 호소를 해서 통상적인 그의 재판 판단을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그것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이라고 해도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완전히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자기 이기주의가 있고 자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또 큰 문제도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문제를 다 시시콜콜 당했다 이야기하고 노했다 이야기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갚음에서도 안 되고 보복에서도 안 되고 세상 법정에 나갈 만한 문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왜냐?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 그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보면은요. 17절부터 아무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보복, 다른 사람을 시켜서 청부 무슨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안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가족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런 어리석은 짓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국가적 사법적 재판에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또 교회 법에까지 호소하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손해를 보고 울분이 사겨지질 않고 억울하고 밤잠도 안 오고 음식 맛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런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왜냐? 천하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거예요. 너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손해를 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네가 참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국가의 화평을 위해서 네가 참으니 내가 알아주고 갚아주마. 예? 정말 너를 헤아리는 원수 그것도 손대지 말아라. 내가 알고 갚아주마.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지만은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처형당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해한 원수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작게 가정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억울함, 자기만의 어떤 손해, 불이익 당한 것, 막 그것이 밤잠을 못 자게 하고 밥맛도 떨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막 이걸 풀을까 해서 안 갚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어쩌라고요? 그래, 욕을 먹어라. 차라리 속임을 당해라. 차라리 네가 모독을 좀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알아주고 네 원수들은 갚아주겠다. 너를 모독하고 너를 손해주고 너를 짓밟고 네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한, 그럼에도 너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네가 참았지. 그래, 내가 너를 알아주마. 이런 하나님의 정당한 공의로운 판결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 믿음의 법으로 해결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